율법을 버리며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이사야 5장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그들을 멸망시키고자 하시는지를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의 고발을 통해서 하나하나 그 이유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우려스럽게도 그 시대 모든 죄악들이 오늘날에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와 세상 속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모든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비추어주는 거울입니다.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그것을 폭로하고 우리의 양심에 강력하게 경고하는 기능이 성경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그 양심이 그것을 듣고 대답하게 되는 것이죠. 엄연히 현실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죄악들을 성경이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오늘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엄한 음성으로 그것이 들려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혼의 귀가 막혀 있는 것이든지 아니면 우리가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고글에도 울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수 있다는 진지한 생각이 이제 필요한 시점입니다. 깨닫고 돌이키지 못하면 멸망당하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살아가는 시대를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 속에서 신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직시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저 오늘도 그만 내일도 그만 유유자적 그렇게 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도 좋은 그런 인생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살아온 인생의 모든 시간을 두고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셈해야 할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그래서 분명하고 또렷하게 계시하셨습니다. 성경은 모두 그 주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나무의 열매를 따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큼은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죽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엄히 경고하셨습니다. 명령을 지키면 어떤 축복을 얻게 되고 명령을 어기면 어떤 징벌이 임하게 되는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 반드시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도 없겠지만 불순종하고 어기면 어떤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의 결과가 기다리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모든 인간의 불행과 고통과 괴로움은 바로 이 말씀을 어긴 것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죄인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리고 교정되고 치유되기를 원하십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임한다는 사실을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그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진리와 하나님의 공의를 분명히 믿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돌이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대입하고 적용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죄가 지금 내 안에는 존재하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진단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왜 성경이 열거하고 있는 죄악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심지어 그리스도인에게까지도 나타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미련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 시대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우리에게도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멸망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상을 보십시오. 그들은 과도하게 집과 땅으로 대변되는
물질의 가치에 집착하고 탐욕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세상의 음악과 술을 즐기면서 육체의 환락과 쾌락을 추구했습니다. 거짓을 일삼고 적극적으로 죄악을 끌어당기는 일들을 멈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악한 것을 선하다고 말하고 선한 것을 악하다고 말하면서 빛과 어두움을, 단 것과 쓴 것을, 그 가치들을 모두 뒤바꿔버리는, 스스로 가장 지혜로운 척 자신들을 그렇게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은 포도주와 독주에 빠져들고 그로 인해서 부패와 부정과 타락이 극에 달하고 모든 판결들을 굽게 하고 불법을 만들고 악인을 비호하고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이런 극도의 사악한 일들을 자행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이 왜 이러한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일까요? 성경은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시대의 죄상을 고발하고 동시에 그 모든 죄악에 대한 명백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오늘도 분명하게 자기 백성들에게, 한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언제나 이 성경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성경의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어떻게 진단하고 있고 이 시대를 지나가고 있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항상 정확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서 그것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참된 진리에서, 참된 믿음과 구원의 도에서 이탈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왜 시대를 초월해서 인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대적하고 쾌락과 탐욕에 몰두하고 죄악을 범하는 일들을 반복하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먼저 말하기 전에 이러한 죄악을 통해서 그들에게 어떤 결과가 주어질지를 먼저 예언하고 있습니다. 24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불의 혀가 그루터기를 삼키는 것 같이, 그리고 불꽃의 건초가 떨어질 것이다. 그들의 뿌리는 썩음같이 될 것이다. 그들의 꽃은 먼지같이 올라갈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 율법을 거절했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의 말씀을 멸시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불이 나무의 그루터기와 마른 풀을 송두리째 태워버림 같이 먼저 외부적인 공격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초토화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뿌리가 썩어버림 같이 이스라엘의 내부적인 그 영혼의 황폐함과 부패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멸망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외적인 견디기 힘든 고통과 내적인 붕괴를 동반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버린 자들이 받는 징벌은 외부적인 궁핍이나 갈등이나 질병이나 불의의 사고나 사업이 망하게 되는 이런 일들일 수 있고, 그러나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그의 내면이, 그의 마음이, 영혼이 부패할 대로 부패해지고 매우 강팍해지고 폐역하고 악하고 오만함으로 가득해서 그 어떤 진리에 대해서도 전혀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혐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 그런 수순으로 하나님의 징계의 고통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결국 이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무시무시한 군대에 공격을 받게 되었고 유다의 군대는 그들에 의해서 괴멸됐습니다. 그들의 도시는 철저하게 파괴되었고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모두 바벨론 땅의 포로와 노예로 잡혀가서 죽든지 끔찍한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결국 벌어지게 되었는지 성경은 분명하게 거듭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율법을 버리며 말씀을 멸시했기 때문이다. 이 죄악이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당면한 문제입니다. 이 죄악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재앙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이 지엄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며 모두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고 자신의 판단과 고집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점점 증가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시키고 있는 가장 심각한 죄악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사야 시대와 버금갈 만큼 죄악이 창궐했던 사사 시대에 가장 큰 죄악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람마다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않은 채로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입니다. 사사기 2장 10절은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황폐된 원인을 이렇게 설명하죠. 그 세대 사람들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어지는 11절에서 15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곧 그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아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붙여 그들로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사방 모든 대적의 손에 파심해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치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심에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했고 그 무지는 결국 자기들의 쾌락과 번영을 위한 우상을 숭배하는 극악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대가가 임의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켜버린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성경은 여러 시대, 여러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자유를 극대화하는 후기 근대주의의 사상과 정신은 인간의 모든 이성의 기능까지 부정하고 빈부와 계급의 차별과 인권을 무시하는 모든 법과 제도와 절대적인 권력에 저항하면서 그 모든 기존의 가치들을 타도의 대상으로 삼아서 인간의 존엄을 회복하기 위해 모든 철학과 사상과 법과 제도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것을 뜯어 고쳐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로 치명적인 영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인간의 부패한 권력에 대항하고 악법을 개혁하는 과정에서 절대적 성경의 진리까지 하나님의 지엄하신 율법과 지고한 말씀의 권위까지 거절하고 의심하고 대항하는 일들이 인간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계몽주의 철학이고 그것으로부터 지대한 영향을 받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사상의 출현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러한 사조는 급기야 신학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사생아를 탄생시킵니다. 자유주의 신학의 가장 큰 부패성은 성경의 무호성과 그 절대적 권위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비단 자유주의 신학이 아니더라도 이제 이 시대에 타락하고 부패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과 정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건강한 권위마저도 심지어 하나님의 율법과 지엄하신 말씀의 권위까지도 다 부정해버리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모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진리를 판단하고 거부하고 교회를 떠나고 신앙의 자리를 임으로 이탈하는 일들에 대해서 전혀 양심의 거리낌이 없습니다. 내 판단이 진리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자기가 우상이고 자기의 생각과 뜻과 고집대로 하나님을 신앙하고자 하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과 말씀을 거스려서 자기의 생각을 쫓고자 하는 모든 신앙의 모습은
일탈입니다. 그것은 명백한 죄입니다. 권위가 무너진 시대와 권위를 부정하는 시대에 오염된 정신이 신자의 영혼과 교회까지 침투해 들어와서 이제는 모든 율법과 권위에 반항하고 그것을 거부하려는 지극히 극단적인 이기적 개인주의가 신앙을 망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개탄스러운 일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모두가 자기의 생각을 절대시합니다. 율법과 계명의 교리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신앙의 미덕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모두 개인의 판단과 생각이 성경의 모든 권위와 진리를 가르치는 자들의 권위 위로 올라가서 그것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려고 하는 심각한 신앙의 기형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되 이 시대에 그릇된 신앙의 모습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진리의 도에 복종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자기가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지엄하신 율법과 계명이라 할지라도 거부하고 바른 신앙의 길로 이끄는 교리라도 깨끗이 부정해버립니다. 나에게는 필요 없는 것이라고 단정해버립니다. 이 같은 신앙의 개인주의화는 가장 심각한 타락의 모습으로 신자가 반드시 경계해야 될 그것은 세상에서 들어온 사상입니다. 이 시대 많은 교인들은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는 지식의 결여로 인해서 율법에 대한 지극한 거부감을 갖습니다. 그들은 듣고자 하는, 자기들이 듣고자 하는 것을 듣기 원합니다. 달콤하고 부드럽고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그런 복음만을 추구합니다.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율법 아래서 인간의 그 전적 무능을 드러내는 그런 따가운 말씀이 아니라 오직 축복과 격려와 위로만을 갈구합니다. 율법과 어려운 교리는 우리를 올가매고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그 불필요한 것들로 간주해버립니다. 자, 이 모든 판단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이란 말이에요. 즉 하나님의 말씀도 그 법도 그 계명도 교리도 신조도 결국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이게 필요한 것인가 필요하지 않은 것인가에 그 자신의 판단의 잣대를 근거로 믿을 것인지 믿지 않을 것인지를 자기 자신이 그것을 결정해 버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이 진리라면 진리의 문제가 아닌 것도 진리가 되어버리고 자신이 판단할 때 이것이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그것이 엄연히 진리의 문제인데도 우리가 지켜야 될 주상 같은 교리라 하더라도 깨끗하게 그것을 지워버립니다. 부정해버립니다. 난 이게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해버린단 말이에요. 내가 행복한가 행복하지 않은가의 문제가 그 느낌과 그 감정이 내가 신앙할 대상의 가치를 논하는 척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행복과 위로와 기쁨을 가져다 주면 진리이고 무거운 눌림과 고뇌와 괴로움을 가져다 주면 진리가 아니야. 그건 내가 쫓을 가치가 없는 그런 것이야 하고 치부해버린단 말이에요. 누구도 무엇도 내가 생각하는 행복과 만족의 문제에 끼어들 수 없고 나의 만족을 빼앗아가면서까지 나를 억압하려고 하는 것은 그게 설령 진리의 문제라 할지라도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믿는 바로 그것이 신앙 안에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의 자유를 극대화하려고 하는 인본주의와 하나님에 대한 어리석은 반항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왜 싫어합니까? 율법은 우리를 가장 무능하고 가장 어리석고 언제나 옳고 그름을 따지도록 만드는 피로감을 갖게 한다고 그렇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언제나 내게 자유를 박탈하고 언제나 나를 가장 처량하고 어리석은 죄인으로 나를 끌어내리고 나의 자존심을 뭉개버린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반강제적으로 부모님과 교회를 다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는 언제나 한 가지만을 생각했습니다. 뭘요? 내가 좀 더 커서 성인이 되면, 뭐 성인까지 요즘엔 가지도 않습니다. 내가 더 이상 억지로 교회를 다니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정말 그가 성인이 됐을 때 더 이상 교회를 나가지 않기로 결정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때부터 자유를 만끽하게 됩니다. 부모로부터 벗어나고 교회로부터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고 결정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런 경우에 그 사람은 율법과 자유를 각각 상반된 개념으로 이해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즉 율법은 나의 모든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고 규정해 버리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자유란 뭡니까? 네가 원하는 것을 해. 네 느낌, 네 생각, 네 판단을 따라서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네 부모가 뭐라고 하든, 목사가 뭐라고 떠들든 그 따위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 네가 원하는 그것을 해. 이것이 자유라는 것인데 사실은 그것이 자유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방종이란 말이에요. 더 비극적인 것은 이러한 내 자유라고 믿은 그 방종이 결코 나를 진정한 자유와 행복으로 이끌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자유와 행복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거부하고 멸시하고 부정하는 죄이고 사망의 멸망으로 향하게 하는 명백한 길이 될 뿐이라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율법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평안을, 자유를 빼앗고 내가 원치 않는 무거운 힘겨운 삶을 살아가게 만든다는 오해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정의하는 참된 행복과 기쁨과 자유함은 무엇입니까? 행복과 자유와 기쁨을 추구하는 게 죄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내가 바라는 그것들이 모두 진리에 근거하지 않고 내 경험에 내 경험에 근거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범위 안에서 내가 판단하고 느끼는 기쁨과 자유와 행복만을 우리가 신뢰하고 고집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진리 밖에서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진리를 넘어서 내가 느끼는 자유와 평안과 행복은 옳은 것입니까? 그것은 참된 경험적 기쁨과 자유와 행복일 뿐이란 말이에요. 그건 진정한 것이 아닙니다. 행복과 자유의 절대적 개념은 나의 경험에 근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모든 행복은 내 느낌과 감정과 생각이 아닌 성경을 통해서 정의되고 지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경험적인 행복의 개념, 자유의 개념, 기쁨의 개념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나에게 지금 이 순간 내게 자유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건 자유라고 여기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이 내게 너무도 즐겁고 기쁜 순간으로 여겨지지 않는다면 그건 내가 인정할 수 있는 기쁨이 아니라고, 내가 인정할 수 있는 즐거움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행복이라고 내가 판단하고 느껴지지 않는 것은 그건 행복이 아니라고 그렇게 판단해 버리는 것입니다. 과연 그렇다면 그러한 판단과 주장이 성경적인 것이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도의 자유는 억압과 고통과 박해 속에서도 느끼는 절대적 자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의 절대적 은총 때문에 그 아래서 누리는 기쁨입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어도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영혼의 그 전인적 행복을 맛보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행복은 내 감정과 내 느낌이 아니라 내 영혼과 내 양심과 내 마음이 모든 것이 그것을 인정하고 누리고 동의하는 것이다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행복과 자유와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단지 지금 내가 좋고 내가 즐겁고 내가 행복하다고 해서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그 모든 것들이 옳을 때 그 모든 것에 합당한 가치가 부여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율법과 그 말씀을 쫓는다고 하면서도 실상은 철저하게 내 자신이 진리보다 더 높은 기준이 되어서 내 중심적인 판단과 고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려 불순종해 왔는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그 말씀을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를 안 믿는 저 사람들만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으면서도 믿음의 도를 따라가면서도 순간순간 나를 의지하는 내 판단과 생각과 느낌과 감정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올려놓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없이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있는, 오늘도 내가 부정하지 못하고 있는 내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코 거부할 수 없는, 거부해서는 안 되는 가치가 있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행복하고 자유롭고 즐거운가 그렇지 않은가의 문제로 인해서 절대로 이탈해서는 안 되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것이 어떻게 죄가 아니란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의 양심이 그것을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행복할 수 없다면 모든 것을 거부해도 좋다. 그 마음이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그것이 양심에 반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은 일입니까? 하나님의 법에 대한 우리의 모든 거부와 반역과 행복에 대한 개인주의적 이기적 추구는 절대로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그렇게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느낌에 충실하고자 하는 죄성을 하나님께서 깨트려 주시기를 간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고이든 고의가 아니든 교회 안에 있든 밖에 있든 거부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결과는 고통의 불꽃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삼켜지고 티끌처럼 다 사라져버리는 멸망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34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자유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부하고 모욕하며 율법과 교리의 가르침을 내던진 사람이 진정으로 자유를 얻었고 그래서 그 영혼이 가벼워졌느냐 하는 점입니다. 그렇게 자기의 마음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더 멀어지고 온갖 죄를 범하게 되고 죄의 노예로 전락되는 일들이 일어날 뿐이지, 그 반대의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오든가 우리는 이 점을 정확하게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사일 때 중고등부 회장을 하던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 부모님 역시 그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던 집사님들이었습니다. 중고등부를 졸업하고 머리가 비상했던 그 청년은 대학을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성적인데도 불구하고 걷어치워버리고 스스로 컴퓨터를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전이니까 그 당시 가장 촉망받는 직업인 웹마스터가 됐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런 쪽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는 대단히 돈을 잘 버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가 언제부턴가 말씀을 거부하고 불신하고 의심하고 목사의 가르침에 대항하고 교회를 이탈하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이제 기독교의 진리를 완전히 떠나서 자유를 선언하고 완전히 불신자로 돌아서 버렸습니다. 그 형제가 제게 한 말은 이제 저는 목사님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머리가 좋으니까 탁 치는 대로 책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성경도 얼마나 열심히 읽었는지 몰라요. 근데 자기가 내린 결론은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고 성경은 거짓말이라고 저에게 담담하게 그렇게 말을 하더군요. 그 뒤로 몇 번을 그 형제를 더 만날 기회가 있었고 저는 간곡히 돌아오라고 그 길은 멸망의 길이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다시 그 형제를 만났을 때는 수천 명의 회원을 거느린 안티 기독교 사이트의 운영자가 돼 있었을 때였습니다. 저는 그 형제에게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만날 때마다 그는 복음을 비웃었고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했습니다. 세월이 더 흘렀습니다. 그 형제의 비극적인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화재가 나서 몸의 많은 부분에 화상을 입었는데 무엇보다도 두려운 것은 그렇게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면서 그가 그토록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을 모욕했을 그의 손이 그 화재로 전부 다 오그러붙어 버리는 이런 끔찍한 사고를 당하게 됐습니다. 한때 그 형제의 영혼을 맡았던 저로서는 가슴이 찢어지듯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저는 마지막으로 그 형제의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미국에서 살던 그 형제는 작년에 30대의 꽃다운 나이로 암으로 투병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들의 임종을 보신 그 어머니의 증언에 의하면 죽기 전에 회개를 하고 신앙을 고백했다고 하는데 그 진실성의 여부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 형제의 비극의 시작은 자유를 찾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임의로 떠난 그 첫 발걸음에서부터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의심과 회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국은 불신으로 하나님을 향한 혐오로 발전했고 그리고 그 끝은 하나님의 두려운 징계로 끝나버린 너무나 가슴 아픈 결과가 되고 말았습니다. 심히 안타까움과 슬픔을 금할 길이 없는 일입니다. 율법을 오해하고 인간의 진리의 말씀과 규범을 떠나서 스스로 자신의 자유를 찾는 일들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미래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슨 인간적인 이기적인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두려운 마음으로 내 자신을, 내 영혼을 분별해 보아요. 그것이 어려우면 목사에게 물으십시오. 이 생각이 맞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율법을, 모든 진리를, 투박한 교리를 그대의 영혼의 창밖으로 던져버릴 때, 그리고 그대가 잊지 말아야 될 것과 그 시간을 고집할 때 모든 자유와 행복도 송두리째 사라져버릴 수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자유에는 대가가 지불되어야 합니다. 영혼의 자유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참된 자유를 얻기까지의 모든 대가를 지불한 자에게 마침내 허락하시는 자유라야 그것이 진정한 자유가 됩니다. 그 하나님의 자유는 어디에서 오는 자유입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에 다시 얘기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는 내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에 관통당하지 않은 영혼이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자유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녀 여러분, 여러분이 만난 예수여야 합니다.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지정의를 녹아내리게 만든 그 진리여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 기독교의 비극은 그런 고통을 수반한 자유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부단히 익히고 그것을 깨달음으로 마침내 내 영혼에 부어지는 그 자유를 채 맛보기도 전에 내 자신이 내 육신과 정신의 자유를 찾아서 진리를 이탈해버리는, 믿음의 자리를 떠나버리는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리를 떠난 영혼이 다시 돌아오는 길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의 영혼은, 그 자녀의 영혼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율법 안에서의 자유보다는 율법을 벗어난 자유를 기독교인들이 더 선호함에 있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임박해 오고 있는 것이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신자들이 율법을 오해하고 거부하는 데는 율법은 사랑과 반대의 개념이라고 자꾸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선포함으로 우리가 이토록 불행해지고 메마르고 영혼이 척박해졌다고 자꾸 그렇게 오해하는 것입니다. 여성의 몸을 보호할 권리를 위해서 낙태를 합법화하자는 논리를 봅니다. 여성의 몸을 사랑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세상 사람들의 논리 속에서 태아 살인을 정당화하는 끔찍한 모순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죄하고 낙태법이 합헌이라고 주장하면 모두가 들고 일어나서 사랑이 없다고 소리칩니다. 여성의 인권을 핍박하고 억압하고 그런 난리 법석을 떠는 거죠. 응? 이 사회가 여성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도대체 무슨 논리입니까? 혼전 순교를 지키라고 율법이 말씀하고 있고 이것을 강조하면 이 시대 젊은이들은 이것을 거부하면서 율법은 인간에 대한, 인간의 사랑에 대한 그런 이해와 사랑이 없다고 비난을 합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결혼에 속박되지 않은 프리섹스입니까? 계약 결혼입니까? 원치 않은 생명을 언제든지 낙태할 수 있는, 살인을 저지를 수 있는 합법적 근거입니까? 그렇게 동물적이고 비인간적인 그것이 그렇게 고매하게 떠받드는 사랑의 가치입니까? 미친 소리들을 하고 있는 거죠. 용서하십시오. 율법은 사랑의 반대가 아니라 가장 위대한 율법의 실천 강령입니다. 사랑은 가장 고결한 희생입니다. 자기 부인입니다. 거룩한 허비입니다. 철저한 이타주의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사랑입니다. 내 몸을 위해서 태아를 죽이는 게 사랑입니까? 사랑 없는 성관계, 무책임한 쾌락에 원치 않는 씨앗을 죽여도 상관없다고 얘기하는 게 사랑입니까? 모든 죄인은 그렇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반드시 율법과 충돌을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입어보지 않은 옷에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듯이 죄 아래 자유롭게 살아가던 영혼들이 복음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얻기까지 그들이 통과해야 되는 율법의 중압감과 고통은 그들이 택함을 입은 자녀인지 아닌지를 가려낼 수 있는 분명한 시금석이 됩니다. 그 율법에 대해서 그가 보여주는 그 진지한 자세가 그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하는 아주 중요한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여기서 모두 갈려지게 되는 거예요. 죄의 설교가 울려 퍼지는 강단에 불택자는 절대로 발을 들여놓을 수 없습니다.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못 듣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근데 죄의 설교가 사라진 강단에는 신자와 불신자가, 교인과 성도가 사이좋게 공존할 수 있습니다. 20세기의 현대 철학 가운데 실존주의를 생각해 보십시오. 실존주의 철학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정신을 개별적인 것으로 간주해서 개인의 주체성이 곧 진리라고 주장하는 사조입니다. 인류는 개별적인 나와 너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우주의 중심이라고 믿습니다. 인간은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주체적인 능력이 있다고 믿고 따라서 신을 부정하고 인간의 사유 영역 속에서 신을 밀어내려고 하는 것이 실존주의 사상의 핵심입니다. 인간의 생각은 언제나 올바르고 자기를 위해서 최선의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간 위에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군림하는 그 하나님의 존재는 이제 그만 사라져 달라고, 그 존재는 필요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실존주의의 정신이고 그것을 주장한 사람이 공산주의 사상의 조상인 포이에르바흐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은 분명히 이 실존주의, 목사가 방금 말한 그런 실존주의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하나님에게서 나온, 성경에서 나온 사상이 아니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우리의 사고 속에도 이 끔찍한 무신론적인 반기독적인 실존주의 사상이 깊이 우리 안에 뿌리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부모님의 권위를, 스승의 권위를, 목회자의 영적 권위를 다, 올바른 기독교의 전통을 다 부정하고 내 생각과 판단을 따라서 모든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과 법도를 간단하게 뛰어넘어 버리는 마음, 가족과 지체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개인주의, 진리의 가르침에 복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아의 고집과 오만, 이 모두가 여러분은 실존주의를 부정하면서 그건 나쁜 거야 라고 말하면서도 그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런 사상과 철학에 오염되어 있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사상과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선한데 율법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시는 방법이 자유와 환희와 기쁨뿐이라면 왜 죄와 율법 아래서의 고통과 고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까? 인간이 타락하고 부패했고 교만한 존재이기 때문에 율법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가 이거밖에 안 되는 존재다. 알았느냐? 너는 이거밖에 안 되는 인간이다. 그 율법을 통해서 철저하게 인간의 전적 무능과 부패의 모습을 더 적나라하게 깨닫고 겸손해지라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제 아무리 고상한 정신과 철학을 만들어서 인간다운 세상을 건설하려고 한다 해도 인간은 추악한 존재일 따름임을, 그 인간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절대로 불완전할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강력한 규제와 법이 없이는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그 인간의 본성적으로 무질서한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가장 큰 죄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를 거부하는 데 있습니다. 그 율법과 말씀을 버리려고, 멸시하려고, 틈만 있으면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느낌대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 무모함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멸하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옳다는 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를 행복하게 하고 자유롭게 하는 하나님은 받아들이지만 나를 힘들게 하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거부하고 피하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불신앙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하려고 하는 것이 그 거룩하신 자를, 이스라엘의 그 거룩하신 자를 멸시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하고 싶어지지 않습니까? 나를 속박하는 모든 진리의 가르침과 훈계를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뛰쳐나가고 싶은 충동에 오늘도 충실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무지는 반항과 거부를 불러옵니다. 불순종을 가져옵니다. 그것이 멸망으로 가는 전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권능과 성품과 그 위엄과 영광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은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은 절대로 완전한 존재가 될 수 없고 그 완전을 추구할 수도 없는 우리의 모든 머릿속에 나오는 생각들이 다 죄라는 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죄가 만들어지는 공장일 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아가지 않는다면 가장 불행하고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 전까지는 절대로 우리 자신을 알 수 없고 우리 자신을 그 누구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는 그 모든 사랑의 방법은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파괴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경외하게 될 때 부모와 자식과 지체들과 이웃과 우리는 모든 관계를 올바로 이루어가고 그들 모두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무지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이루지 못할 때 모든 관계는 뒤틀려버리고 갈등하게 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 진리의 도에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들이 순종하기 시작할 때 모든 문제들이 풀어지는 해결되는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역사입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도 없고 해결하려고도 하지 않는 모든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게 될 때,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깨닫게 될 때 모두 봉합되고 회복되고 새롭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율법을 버리고 말씀을 거부하는 이 죄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오늘도 진리 속에서 죄인들을 향해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 때 영원히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은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나간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날마다 감격하는 시간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은혜의 경험들이 여러분의 매일의 삶 속에 이어져 왔습니까? 우리가 사람에게 반할 때 그것은 그가 가진 어떤 부분에 매력을 느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성령께 신자가 사랑에 빠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사랑합니까? 어떻게 그 사람을 위해서 내 모든 걸 포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아직도 여러분은 무엇인가를 안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직도 많은 부분을 모르시기 때문입니다. 내게 자유를 주시려고 삼위의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한 번도 진지하게 성실하게 그것을 토파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극심한 영혼의 부패에서 올라오는 그 모든 고통과 갈등 속에서, 그리고 율법 아래서의 처절한 정죄의 절망 속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절규해보지 않은 사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감격을 절대로 맛볼 수 없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맛본 사람만이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된 행복과 자유와 진정한 기쁨을 얻는 길은 나를 지으신 그 목적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온전히 발견하는 길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불행과 고통과 무거움과 부자유스러움이라는 이런 사탄의 거짓말과 여전히 꿈틀거리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법과 원리에서 뛰쳐나가고 싶은 그런 육의 욕망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뿌리치고 거부하고 제어해 나아가는 삶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참된 진리의 말씀 속에서 진정한 위로와 기쁨과 평화를 누리는 삶입니다. 그 황홀한 하나님의 율법 아래서, 그리고 복음 안에서 성도 여러분, 부디 진정한 자유를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불꽃 아래서 기어이 모든 것이 티끌과 재가 되어서 날리게 되는 그런 두려운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진리의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건 그 시대의 말씀이고 지금 나하고는 상관없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치부하지 마시고 이 시대, 바로 이 시대를 지나가고 있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가슴에 새기고 이 진리 앞에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반응할 수 있기를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